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6절입니다. 글씨가 조금 작아서 아마 이렇게 보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혹시 보이시면 저랑 같이 봉독하시고, 만약에 잘 보이지 않으시면 이렇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잘 보이시는 분들은 같이 봉독해요. 나는 나에게 능력을 주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나를 신실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이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뜻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끝없이 참아주심의 한 사례를 먼저 나에게서 드러내 보이심으로써 앞으로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처음에 목회를 시작할 때 이렇게 목사가 되기 전에 전도사 시절을 거치거든요.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을 거쳤을 때 어느 한 정신병원에서 수련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깊어져야 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저를 배려해 주셔서 어떠한 그 원장님이 기독교이시니 어떤 그 정신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고 또 환자들 계시는 분들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렇게 병원에 출근을 하면 중증이신 분들 중에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하루 종일 이게 진짜 보지 않은 분들은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저 사람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그래요. 거기 가보면 증세가 심하신 분들은 하루 종일 걸어다니시면서 야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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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걸어다녀요. 실제로. 그러면 제가 저기 당신은 누구세요? 이렇게 물으면요, 자기가 자기 입으로 난 고양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제가 우리 어르신들 앞에서 거짓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분이에요. 또 어떤 분은 하루 종일 축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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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다니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면 제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으면요, 자기가 하나님입니다. 그런 분들이 실제로 계세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그런 분들이 저 사람은 저러니까 정신이 없나 보다 그러고 함부로 대하잖아요. 근데 그거 다 기억해요. 그런 상태에서도요, 나한테 저 사람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다 알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나를 고양이라고 생각하니까 고양이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처럼 행동하더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만큼 중요한 질문이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면 어떤 분들은 네, 저는 홍길동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자기 이름, 저는 박주원이잖아요, 제 이름이. 그러면은 사람들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네, 저는 박주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틀려요. 왜냐면 생각해보세요. 제가 내일 이름을 박주원에서 내일 이름을 박홍길동으로 바꿨어요. 그럼 박홍길동으로 바꾸면 나는 다른 사람이에요? 아니죠. 이름을 바꿔도 나는 나예요. 요즘에 이름 바꾸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이름을 바꿔도 나는 나예요. 이름은 나를 소개해 줄 수는 있지만 이름이 곧 나는 아니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네, 저는 목사입니다. 그 목사라는 게 저를 제대로 나타내요? 아니요. 목사라는 것은 예를 들면 교회에서는 직분이지만 세상 말로 하자면 목사라는 건 직업이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저 회사원입니다. 회사원이 나냐고요? 그럼 그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겠네요? 아니에요. 회사를 그만둬도 나는 나예요. 회사원이라고 말하는 건 뭐예요? 직업일 뿐이에요. 직업은 바뀔 수 있어요. 회사원이라는 것은 지금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라는 걸 나타내지만 회사원이 곧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예, 저는 얼굴이 동그랗고 마스크를 쓰고 있고 안경을 쓰고 있습니다. 이게 맞아요? 이게 뭐 나예요?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름을 소개해드렸는데 오래돼서 외국 사람 이름이라 까먹으셨을 것 같아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은 팔다리가 없어요. 그 팔다리가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닌가요? 그래도 나예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큰 불행한 사고를 당해서 어느 날 팔이 없어져도 다리가 없어져도 그럼 내가 아닌가요? 나예요. 얼굴이 동그랗고 안경 끼고 마스크 쓰는 사람은 그건 내 외모예요, 외모. 그럼 나는 누구죠? 우리는 인생을 오래 살아도 내가 누구인지를 한 번도 생각해보질 않아요. 나는 홍길동이죠. 그 이름밖에 안 돼요. 바꾸면 그만이에요. 나는 회사원이죠. 회사 그만두면 그만이에요. 나는 머리가 이렇게 복실복실 맞습니다. 어느 날 머리가 다 없어지면 그러면 나는 다른 사람인가요? 아니에요. 그래도 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별로 생각 안 해보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러니까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사람들에게 얘기해주기 위해서 손쉽게 하는 게 뭐예요? 사람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찾으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배경,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성취,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친구들, 이런 것을 통해서 나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도 결국에는 시간이 가면 다 부지가 없어져요. 우리 어르신들이 훨씬 잘 아시죠? 시간이 가면 건강으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사라져 간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 나는 누구예요? 내가 누굴까요? 우리 어르신들은 오래 인생을 사셨으니까 내가 누군지 이미 아시나요? 그러면 도대체 내가 누구이고 나를 어디에서 발견하고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답이 관계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이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자식들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누군지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관계 속에, 우리 어르신들 사람이 혼자 태어나서 혼자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누군가 돌보고 누군가 나를 돌보고 기저귀 갈아주고 밥 먹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누군가와 반드시 관계해야만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상에 인간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 나 딱 한 사람밖에 없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이 지구상에 인간이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게 나 혼자밖에 없어. 그러면 이름이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이름이 필요 없겠죠? 불러주는 사람이 있어야지. 그죠? 이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데 이름이 뭐가 필요해요? 아무도 안 불러주는데. 이름이라는 거는 남이 불러줘야지 필요한 거지. 이 지구상에 사람이라고 나 혼자밖에 없으면 이름이라는 거 필요 없는 거예요. 불러줄 사람이 없는데. 그죠? 그러면 나 혼자 있으면 사람은
사람인지 짐승인지 사람답게 사는 게 뭔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것을 내가 사람이구나, 사람답게 사는 게 이런 거구나,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사람은 저런 짐승들과 다르구나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알아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알게 돼요. 우리 이런 어르신들이 이런 거를 다 이해해 주셔도, 이렇게 이런 설교를 우리 어르신들이 다 이해해 주셔도 너무너무, 이거를 어디 가서 얘기하면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어르신들은 막 눈이 반짝반짝 이해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존재를 거울 삼아서 그 거울에 비친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있으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제대로 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살짝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분들은 다 나의 거울이에요. 거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알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 그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다른 사람이라는 존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는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거울 삼아서 내가 누구이구나 하는 걸 아는데 이 거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이 나를 건강하게 비춰주잖아요. 제가 만난 어떤 사람은 나이가 40대인데, 아니 나이가 40대면 철이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40대인데도 아직도 자기의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적이 있어요. 아니 나이 40대 됐으면 이제 부모님을 이해해야지, 나이 40대 돼서도 부모님 원망하고 사는 철딱선이 없는 사람을 제가 종종 만나거든요. 그럼 너 왜 그러냐? 그러면 자기는 어릴 때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소리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 문딩이 자식아, 내가 너를 놓고 미역국을 먹었니? 뭐 너는 잘하는 게 뭐니? 맨날 자기는 칭찬을 들어본 적이 없대. 좋은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통해서 누구를 알게 돼요? 자기 자신을 보게 돼요. 나는 정말 바보구나. 나는 정말 잘하는 게 없구나. 나는 정말 한심하구나. 나는 정말 바보구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보는데, 다른 사람이 나를 비춰줄 때 잘 비춰주면 좋은데, 학교에서도 선생님이 너는 얼마나 가능성이 있고, 너는 얼마나 미래가 있고, 너는 얼마나 장래력이 있고 이렇게 비춰주는 게 아니라, 선생님이 맨날 너는 왜 그 모양이고, 너는 니네 부모 뭐 하시노? 맨날 이러기만 하고 혼만 내고, 집에 오면은 형하고 동생하고 비교하고 왜 형만 못하냐 동생만 못하냐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비춰주는 내가 어때요? 다른 사람이 비춰주는 내가 엉망인 거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이 나를 제대로 비춰주면 좋은데, 많은 사람들은 왜 인생을 건강하게 살지 못하냐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이 나를 건강하게 비춰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못해요? 우리 어르신들 아마 사랑한다고 말 한마디 하려면 막 온몸이 비틀어질 거예요. 그죠? 뭐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하신다면 아마 온몸에 닭살이 돋고 못 견뎌 하실 거예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그런 말을 들어보지 못하셔서 그래요. 어릴 때부터 그런 말을 듣고 자란 사람은 쉽게 해요.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아이고 내 새끼 사랑해 꼭 안아주고 이렇게 크면은 쉽게 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래요. 우리 어르신들, 저도요, 저희 아버지가 저기 완전히 그거시거든요. 완전히 경상도 그 가부장이시거든요. 그래서 어리실 때부터 제가 무슨 말씀만 한번 드리면 우리 아버지는 첫마디가 쓸데없는 소리 하고 이게 첫마디예요. 저희 아버지가 뭐 이게 저 안아주고 이런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지금은 철이 들어서 아버지 마음을 알지요. 근데 어릴 적에 그런 애정,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애정 표현을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저도 제 자식들한테 애정 표현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어머니보다는 좀 나아요. 저는 그래도 시대가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좀 나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한다고 말도 못하고, 또
마음이 있는데 또 받을 줄도 몰라. 사랑한다 그러면 왜 안 하는 듯하고 그러냐 그러면서 막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 그러면 닭살 돋죠. 내가 사랑한다는 말하기도 힘들고 누가 나한테 사랑한다 그러는 말도 듣기가 힘들자 막 닭살 돋잖아요. 왜냐? 우리는 그런 것을 받아보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아는데 다른 사람의 거울을 통해서 나를 아는데 그 거울들이 진짜 내 모습을 비추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진짜 아름다운 나의 모습, 건강한 나의 모습을 비춰주지 못하고 나를 왜곡하고 나를 위협하고 나를 망가뜨리고 나를 억압하는 거울들이 많은 거죠. 넌 안 돼. 아이고 네가 뭘 할 줄 알아. 야 니네 형을 봐라. 니네 동생을 봐라. 야 앞집 사는 애를 봐라. 옆집 사는 애를 봐라. 네가 그래갖고 밥이나 먹고 살겠냐? 이게 그 말이 진짜가 아니거든요. 그 말이 믿어야 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받아들여야 되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 말이 곧 나를 진짜 보여주는 말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들을 너무나 많이 듣고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상하게 질투심도 많고 이상하게 남한테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이상하게 사랑받는 것도 힘들고 이상하게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안 하고 싶은데 자꾸 내가 원하지 않는 내 모습이 되고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행동을 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습관을 갖게 된 이유가 뭐냐? 우리는 그런 거울로 계속 비춰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 거죠. 그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몰라! 나 이렇게 살 거야! 내버려둬! 이렇게 말해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이 마음에 안 들고 내가 내 자신이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바뀌지 않으니까 노력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도! 나 이렇게 살다 갈 거야.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런 거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내가 더 변화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굉장히 놀라운 얘기를 하세요. 굉장히 신기한 얘기를 하세요.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에게 완벽한 거울이 있다는 얘기를 하세요.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비춰주는 거울, 절대적인 거울, 우리의 진짜 참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다고 이야기해요. 성경은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완벽한 거울이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한다면 가장 정확한 진짜 나를 알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성경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삶에 걸어왔던 그 걸음걸음들을 보고 계셨던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많은 아픔과 고통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여하기 원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하시고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 전서는 편지인데요. 이 편지를 쓴 사람이 바울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이 디모데 전서를 쓴 바울이라는 사람은 말년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썼던 편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쓴 바울이 돌아가시기 한 2년에서 3년 전쯤에 쓴 편지가 오늘 이 편지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바울이 되게 재밌는 얘기를 해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절대적인 거울,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제대로 비춰주는 절대적인 거울,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시절에 자기 삶에 대해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고백을 해요. 여기 13절에 보면 이렇게 해요. 1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내가 전에는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오늘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절대적인 거울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제대로 발견하기 전에는 나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 나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어르신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무슨 나쁜 짓 하고 사고 치고 뭐 나쁜 짓 한 것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도,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기 전에도 굉장히 열심히 살았어요. 당시에 최고 학부를 나왔고요, 모든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똑똑한 사람이었고요, 자기 삶에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과 종교적인 확신에 의해서 그 자기의 확신과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데 앞장선 사람이고요,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기 전에도 잘 사는 사람이에요. 존경받는 사람이에요. 열심히 산 사람이에요.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사는 사람이고, 아주 신념 있는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거울 앞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을 알고 있는 바울의 주변 사람들이 이 말을 들으면 얼마나 이상하지 않겠어요? 너 정도면 인생을 잘 살았어. 너 정도면 훌륭한 인생을 살았어. 너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야. 너 정도면 열심히 살았잖아.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주변 사람들 볼 때 아무도 이상하게 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 앞에서 자기를 볼 때는 괜찮았는데,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거울 앞에서 나를 보니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임을 알게 된 것이죠.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 앞에서는 볼 수 없던 나를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는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을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어르신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도덕적으로 잘못된 사람들도 죄인이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은 도덕적인 문제도 포함되지만 근본적으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인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죄인하고는 그 개념이 엄청나게 달라요. 도덕적으로 망가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데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마치 흙에서 뽑힌 나무가 시간이 가면 썩어지고 시간이 가면 말라 비틀어지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뽑혀나와 관계를 끊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과 우리 삶에 도덕적인 윤리적인 문제들이 생기는 거죠. 그럼 근본적인 건 뭐예요? 근본적인 것은 흙으로부터 뽑혀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이전에 자기가 열심히 살아왔던 자기 인생을 바울은 다른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니 나는 죄인의 우두머리요, 회방자요, 핍박자였던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들의 거울 앞에서 서 있는 내 모습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춰야만 하나님을 믿게 돼요. 아니 뭐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도 그렇고 큰 사고 죄진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법 없이도 살만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지금까지 인생을 얼마나 열심히 누구 특별하게 괴롭힌 사람 없이 큰 죄 짓는 거 없이 얼마나 살아오셨어요.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어릴 적부터 우리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아주 부모님이 아주 제가 어릴 때부터 저는 되게 모범생이었거든요. 제가 무슨 죄를 크게 졌겠어요.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 앞에서 비춰본 내 인생과 내 삶은 괜찮아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울로 나를 비춰본 사람.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내가 딱 서보니 내가 죄인의 우두머리였습니다라는 알게 되죠.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 온몸에 막 때가 덕지덕지 묻었고 얼굴에 시커먼 게 묻었는데, 하나님이 너 인생을 그렇게 살아도 되겠느냐, 너 그렇게 살았으니 벌 받아라,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13절에 보면 그러한 나의 행동은 내가 믿지 않을 때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니 제가 하나님 앞에 딱 섰는데 덕지덕지 막 때가 묻어있고 더러운데, 아이고 이제 혼났구나, 이제 하나님한테 혼났구나 라고 이제 하나님한테 꾸중받겠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알지 못하고 한 것이므로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다.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그러한 너를 나는 여전히 사랑하고 품에 안고 그러한 너를 받는 그런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바울이. 그걸 발견한 거예요, 바울.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믿지 않을 때에 알지 못하게 한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비를 풀어주셨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은요, 인간을 꾸짖고 무슨 천둥번개 쳐가지고 겁주고 잘못하면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가 잘못하면 넘어지게 하고 그런 건 아니세요. 그 이상한 하나님이에요. 기독교의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거울 앞에 딱 서서 우리가 내 몸에 묻어진 때와 내 인생과 내 삶에 망가진 것들과 내 몸에 묻어진 때와 내 몸에 묻어진 더러운 것을 발견했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네가 나를 알지 못해서 그랬구나. 하나님 괜찮다.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 그 모습 그대로 괜찮다.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시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자비의 실체, 그 하나님의 자비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 그게 15절에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자비를 베푸시느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하는 이 말씀은 믿음직하고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그 덕지덕지 묻어있는 것, 우리의 그 덕지덕지 묻어있는 더러운 것들을 예수님이 다 대신 지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목욕시켜 주셨어요. 뭘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게 바울은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마치거든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남들에 비해서 내가 조금 괜찮은 것 같으면 내가 이 정도면 잘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내가 내 자신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리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가 상처 준 사람, 내가 서운하게 한 사람,
내가 몹쓸 짓한 사람, 나 때문에 마음 상한 사람, 나 때문에 고통당한 사람은 한두 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에서 나를 보는 사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라는 거울로 나를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울로 나를 보게 된 사람은, 하나님이라는 거울로 나를 보게 된 사람은,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온 내 인생이 정말 잘못됐구나.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인생이 정말 온전하지 못했구나. 문제가 많았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주신 사랑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보며 그 사람의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자기의 눈으로, 다른 사람의 눈으로 자기를 보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나를 제대로 보여주는 거울은 하나님이라는 거울. 그 하나님이라는 거울은 나를 비춰주면서 비판하거나 비난하시는 분이 아니라, 네가 몰라서 그랬구나. 네가 몰라서 그렇게 살았구나. 네가 몰라서 실수했구나. 네가 몰라서 잘못했구나.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과 삶을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깨끗해진 인생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깨끗해지고 인생과 삶이 더 깊어지고,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이 볼 때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주 어린 어린아이들도 옆에 있는 친구의 음식을 뺏어먹고 사탕을 뺏어먹고 나보다 사탕이 더 많은 친구를 질투하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이 세월이 가고 시간이 가고 어른이 되어가도 바뀌지 않는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이라는 거울로 볼 때는 내 인생이 꽤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거울 앞에 내 모습을 보니 내가 살아온 내 인생이,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나의 인생이 문제가 있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죄인이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와 고통을 주었고, 나의 인생과 나의 삶에 깨지고 망가진 부분들을 깨닫고 알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지금도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시며 하나님의 거울 앞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생각도 하지 않았던,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았던 죄인입니다라는 그 놀라운 고백을 하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 내 인생의 남은 시간 지금보다 더 놀랍게,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내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과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한 분 한 분들과 우리 모든 어르신들과 그 가정과 그 자녀와 후손들 가운데 그리고 이곳에서 땀 흘려
사랑하며 섬기시는 모든 직원분들 가운데, 우리 비지팅 엔젤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수고하셨습니다.